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조화로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위를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주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학사 에스라의 율법 강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언약을 세우는 이 신앙의 회복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맹세의 증거로 이제 그들의 대표자들 중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그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임봉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임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 신앙은 말로만 또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결국 전적인 실천과 또 헌신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의 선포와 또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를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려고 부단하게 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교회와 또 가정과 사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지키지 않게 되면 멸망이라는 아주 간결하고도 명확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면서 철저하게 통회하는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공동체를 신앙으로 바로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 또 이 자리가 신앙의 선배들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속에서 그 열매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그들의 봉인자들의 명단이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믿음 있는 행동들이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로서 리더들입니다. 목사로 부르셨고,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또 가정과 사회에서 영적인 리더자로 우리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영향력으로 친절하게 남을 대하고 그 삶을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 또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높이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명령을 내리기보다 자신이 먼저 겸손하게 모범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이끌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들을 명예와 또 권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영적인 군사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과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은 위협과 유혹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융화되고 흡수되어 버리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경건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유혹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지 잠시 우리가 멈추어 서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28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언약의 준수를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이 무너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아픔을 경험하면서까지 이렇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들 삶에서 얼마나 아픈 이별들을 경험했겠습니까? 정도 들었고 인간적인 사랑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죄악의 불씨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히 죄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교를 유지하며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과 또 인내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안식일에는 어떤 물품이나 곡식들을 사지 않겠다고 7째 해마다 또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은 세상 일의 분주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 역사에 제정하신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들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더욱더 세상 일에 분주하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32절부터 39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세겔의 3분의 1을 내기로 하였으며 첫 열매와 11절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의 상황의 현실에 얽매여서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며 또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을 했고 또 외적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갔고 상황적으로 그들이 가진 물질들을 헌금으로 낸다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생활과 여건과 많은 환경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물질들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물질들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준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나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믿음의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에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나와서 주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삶에 비추어 보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